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형상적으로 보고 섬기고자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하면서 섬겼으나 그것은 1계명, 2계명, 3계명을 범하는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일대지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산으로 부르셔가지고 십계명과 율법 모든 말씀을 주시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약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32장 1절부터 보면은 백성들이 그걸 기다리질 못한 거예요. 모세는 지금 40주야를 어떻게 하면서 말씀을 받고 있다고요? 금식하면서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금식을 해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근데 하루 이틀이 아니고 주야로 40일 동안이에요. 그런 모세도 있는데 이 백성들은 산 아래서 기다리는데 그것도 기다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까 성경 읽을 때도 그렇고 또 주님 가르치신 기도나 사도신경을 할 때도 어떤 분들은 너무 빨리 해버려요. 그러니까는 또 노인 어른들도 계시고 맞춰서 해야 되는데 누가 막 쫓아오는 것처럼 어서 빨리 끝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조급해 하는데 참으면서 뜻을 생각하면서 보조를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디보고 아론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래서 아론이 백성들이 너무나 강력히 요구하고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나서서 그러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하, 그래. 그러면 너희와 너희 아내와 너희 자녀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 곁으로 가져와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아끼지 아니하고 귀에서 금고리를 빼고 손에서 가락지를 빼고 있는 대로 가져와서 그 금붙이를 모아가지고 불에 부어가지고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걸로 조각칼로 새겨서 4절에 보면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죄를 범했다고요?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 앞에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세 계명을 한꺼번에 범한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론이 또 어떻게 합니까?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 절일이니라.
그랬더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습니다. 자, 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했는가? 사람은 연약해 가지고 말씀만 들어 가지고는 믿지를 못해요. 실감 있게 실제적으로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말에 무슨 말이 있다고요?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 100번 말을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만 못지 않다는 거예요.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은 연약한 속성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참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인생들이에요. 홍해바다 가르는 것도 봤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것도 봐서 그대로 자기들이 하루하루 양식으로 먹고 살았죠. 또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먹이시는 거 봤죠. 메추라기 떼를 모아다가 고기를 배불리 먹여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뭐 형상 좀 보고 섬기는 게 좋겠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였다 그겁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는데 그 모세는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산 아래서 편안히 있으면서 그것도 참지 못해가지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형상적으로 보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자. 그러면서 금붙이를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데 얼마나 섬겼습니까? 6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더라. 이때 백성들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평안했을까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하고 근심이 있었을까요? 잘 보고 말씀해요. 지금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침에 일찍부터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자기들이 하나님 섬긴 것에 만족하면서 기쁘고 즐거워하고 뛰놀고 찬양을 했던 거예요. 실제로는 1계명, 2계명, 3계명을 다 범하는 악한 죄를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금송아지를 자기들이 금붙이 다 모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만든 데 이렇게 헌금 헌물했다. 그래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 바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시다. 그래가지고 만족감에 도취해가지고는 아침 일찍부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기쁘고 즐거워서 이렇게 뛰놀았던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인간의 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거 자체로 만족해하면서 평화를 누리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기쁘게 뛰놀고 먹고 마시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에서 뭐라고 하셨는가?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23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비교서라도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금으로나 은으로나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왜냐? 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면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셔요. 무소부재라는 것은 어디든지 아니 계신 곳이 없이 천상천하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자,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자. 그래서 금으로 갖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금으로 만든 형상 속에 갇혀 있는 것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 그럼 이게 형상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대전에는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예? 대전에도 계셔야 되는데 여기 이게 형상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할 때 대전에는 계시는 거예요? 못 계시는 거예요? 못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전에로 가셨다. 그럼 하나님이 대전에서 사람들이 찾으니까 대전에로 가셨어요. 그러면 여기는 뭔만 남습니까? 껍데기 형상만 남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하나님이라고 섬기니 그것도 우상 섬기는 것이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형상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다. 그런데 왜 너희 눈에 보기 좋을 대로 너희 만족감을 위해서, 종교적인 만족감을 위해서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려고 하냐? 그래서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비교서라도 어떤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 여기 만들었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디에 갇혀 있다? 여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갇혀 있는 거. 그럼 여기에 계시니 대전에는 지금 현재적으로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여기 계시다면 대전에는 못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말대로는 분신술, 예? 분신술을 써가지고 여기도 있다, 저기도 있다, 저기도 있다, 막 100개 분신술을 써서 1000개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아니다. 그럼 무소부재하고 천재 충만하시다는 건 어떤 뜻인가? 마치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기가 엄마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나 아기는 어디 있습니까? 엄마 품속에 있는 거, 엄마 품속에. 손바닥에도 엄마가 계시는 거예요. 엄마 품속에. 또 왼쪽 손에도 발에도 그 자체가 엄마 품속에 있는 거예요. 뒤로 돌아서도 옆으로 돌아서도 거기가 어디예요? 엄마 품속이라 그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기가 아이고 나 어머니 좀 보았으면 좋겠다 하고 무슨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어머니다 할 때 되겠느냐 그거예요. 근데 엄마 품속에는 아기 하나 혹은 뭐 쌍둥이들도 있고 뭐 네 쌍둥이도 있기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한데요. 이해를 돕자면 엄마 품속에 창세로부터
세상 종말까지 모든 인생과 천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엄마는 아기 하나 품속에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 품속에는 천하 만물과 창세 때로부터 말세까지 모든 인생이 거기에 그 안에 다 품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1계명, 2계명, 3계명을 짓는 큰 죄다. 그런데도 사람은 연약해가지고 뭔가 눈에 형상적으로 보고 실감나게 믿고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부패한 성질을 따른 죄악이라는 거예요. 자, 사람이 눈으로 보면은 확실할 것 같습니까? 눈으로 보아도 착각을 얼마나 많이 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눈으로 보아도. 자,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것이 깁니까? 예? 똑같아요? 어떤 것이 길어요? 이 세워진 게 이게 커 보이죠? 근데 같아요 그러면? 세워진 것이나 아래 것이나 같아요? 어째요? 세워진 것이 더 크게 보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본 것이 있어가지고 세워진 것이나 아래 가로된 것이나 같다. 그런데 그것도 속는 거예요. 자, 보시라고요. 같습니까? 이 아래 것이 훨씬 길어요. 아래 것이 훨씬 길은데도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같느냐 그거예요. 아래 것이 훨씬 길죠. 사람 눈으로 보고 뭘 섬긴다고 할 때도 착각, 착시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신구약 성경 66권 기록된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뭘 믿고 따라가요? 말씀. 귀로 듣는 것도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느끼기를 서로 각자 다르게 느낍니다. 우리 교우들도 그래요. 제가 예를 들어서 A라는 뜻으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A라고 이해를 했어요. 어떤 분은 B, 어떤 분은 C, 어떤 분은 F. 엉뚱하니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귀로 확실히 들었다. 그런데 그것도 착각 또 오해를 하는 수가 많이 있다 그거예요. 그럼 뭐냐? 이미 기록된 성경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요? 기록된 성경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서 보면은 도마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4절에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처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셨을 때 도마는 없었다 그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어. 이 환영 또는 그 착각인지 어떻게 알아? 26절에 여드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28절에 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더니 29절에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않고 믿는데 그럼 어떻게 믿느냐? 뭘 믿느냐? 기록된 성경 말씀을 보고 믿으면 그것이 제일이요. 혹시 오해를 하고 착각을 했다 할지라도 기록된 성경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은 거기서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믿을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언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은 다 1, 2, 3 계명을 범하는 죄악입니다. 거기다가 또 주일에 그렇게 하면 이제 4계명까지 범한 거죠. 거기다가 또 거짓 것을 섬기니까 거짓말까지 또 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나 어떤 종교적인 장소에 그럴듯하게 형상들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그 앞에서 무슨 예배 형식을 취하는데 그건 다 죄악된 일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6절에 아침 일찍부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어나서 번제 통째로 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화목하게 관계가 좋게 되었다.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마시며 기쁘고 즐겁게 뛰놀았지만은 그거는 죄악에 죄악을 더하는 일이었다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배 드리는데도 사람의 어떤 꾀를 따라서 사람의 만족감을 위해서 사람의 뜻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배 형식을 갖춰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열린 예배 드리는 사람들 지금 6절과 같은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고 자기들의 종교적 만족감에 도취되어서 행하는 죄악된 일이지. 그러면서 그들은 은혜 받았다. 은혜가 철철 넘친다. 이 6절을 보라고요. 이 사람들이 1, 2, 3계명 죄를 짓고 지금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7절을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 하나님도 참 말씀을 이상하게 하셔요.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신데 누구 백성이라고 합니까? 모세 네 백성. 그거 1,2계명 3계명까지 범하면서 그러면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그건 내 백성 아니다. 그거에 내 백성 아니다. 너 모세 네 백성 해라 그거예요. 그런데도 은혜가 철철 넘친다? 왜 열린 예배 안 드리냐? (8절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누구를 위하여요? 자기들의 종교적 만족감을 위해서 형상을 만들어 세우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지금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그마치 몇 명이었죠? 장정만 60만이고 최소한으로 잡아서 200만, 그렇지 않으면 500만도 되는 그런 대부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다 진멸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에요. 어떤 형상을 만들고 또 초상화도 그렇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초상화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인 것처럼, 그건 뭐라고 그랬죠? 작가들의 상상물이다, 화가들의 상상물이다. 그걸 행여나 예수님의 모습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할 때는 200만이 넘는 4,500만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 사람들을 한 번에 진멸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멸망시킬 수 있는 큰 하나님의 진노요 죄악이라 그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참 이 모세의 자세를 보면은 오늘날 하나님의 사역자들 많이 깨닫고 배워야 됩니다. 1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 진노를 거두시고 참아주시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종들 사역자들이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죠. 백성들 성도들이 아무리 잘못한다 할지라도 예 하나님 그 벌받아도 쌉니다. 그냥 재앙을 내리시고 저주를 내리시고 징벌을 내리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고 연약한 인생들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아서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사죄의 기도를 드려야죠. 사죄의 기도를. 교역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이 이런 또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연약한 인생들인지라 때로는 본의 아니게 상처도 주고 상처도 받고 화를 돋구기도 하고 화를 또 받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때에 최종적인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우리의 심정은 사죄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여야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오늘 오전에 욕을 하고 비방을 해도
그들을 측은히 얘기하면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믿지 않는 회사 사람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모함을 하고 비방을 해도 그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교회 내에서도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14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것이 중보의 역할입니다. 중보. 예수님이 하시지만 우리도 다 작은 중보자가 돼서 다른 사람이 죄로 멸망당하려 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형벌하시고자 할 때에 중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그 사람들의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중보 역할을 잘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화를 거두시고 진노를 거두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또 사람들에게는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권면하고 인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